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나와서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이제 몸을 좀 풀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주머니에서 담배값을 끄집어내더니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꾸깃꾸깃해서 집어넣더니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담배 한 대만 얻어 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몇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담배를 주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담배값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한 대 주려고 끄집어내니까 연신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담배 한 대에 그때 그 90도 절을 하면서 그래서 담배를 드리고 그분이 불을 딱 붙여주니까 막 연신 고맙습니다. 굽실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담배 한 대 얻어 피우는데 저렇게 감사한데, 예? 저렇게 감사한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 담배 한 대 얻어 피우는 것만큼 감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그 마음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애들 있을 때는 그랬어요. 애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요. 그래가지고 담배 꽁초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피우려고 이거 담배 꽁초 나오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담배 꽁초 중에서 장초가 나왔다. 얼마나 오늘 진짜 횡재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담배 공초 장초 하나만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초기에 교회 시절에 어느 시골 교회에 제족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어요. 뭘 제조하길래 제족이 제조업자 이런 별명을 가졌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거리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제조가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없어서 원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불평거리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회갑잔치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했어요. 추운 겨울날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늦게 도착했네요. 그래서 1시간쯤 이제 늦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막혀서 못 오고 있는데 그 못 오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내고 비판을 하는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비판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가 뭔 일이 없냐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듣기가 참 민망하고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1시간 후에 선교사님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늦었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요. 선교사님도 늦고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 거. 올 때 물어보면 올 잔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회갑잔치라고 합니다. 회갑잔치는 또 육순 잔치라고도 합니다. 60이 돼서 하니까 육순 잔치라고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 이 선교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순 해갑잔치 뭐 이건데 헷갈려가 육갑잔치라고 이름을 말을 해요. 오늘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육갑잔치 육갑을 맞으셨는데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 잔치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다행히 그걸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원망을 많이 했더니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크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원망하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불평 제조기들이 있어요. 의외로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봄이 되면 을씨년스럽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 너무 덥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거 청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은 눈 쌓여서 빈판길 외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불평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다, 모든 것이 파릇파릇해져서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여름에는 또 무성한 가지들이 감사하고, 또 태양빛에 뭐 이렇게 휴가 갈 수 있어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늘어나요. 가을에는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니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그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물평촌에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더니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감사하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물평촌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하잘 것 없는 일 때마다 감사하다고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평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촌도 감사의 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는 흉내만 잘 내도 복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 이 상황,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은 강대국들이 몽땅 빼앗아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하박국이야말로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하박국은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포용하다, 그리고 껴안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바꾸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심판과 책망 대신에 그 문제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름대로 포옹하고 껴안아서 그것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일은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고 끌어안고, 교회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고 끌어안고,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며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온옷이 무엇이냐? 어떤 주경가들은 악기 이름이라고 하는데 시기온옷이라는 악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악기 이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 단어가 절정이고 크라이막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 말은 절정의 노래 가운데 절정의 노래다, 절정의 노래가 다다랐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위기가 있을 때에 감사제를 드리며 또 한 악기를 치면서 최고의 감사, 절정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기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감사가 절정에 다다랐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도 늘 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감사를 하는 신앙, 이것이 시기온옷, 즉 절정의 예배요 절정의 감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타락해서 하나님도 성경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제 그러지 않고 성전이 있고 또 예배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했고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방탕한 삶,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하게 망해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해서, 선지자의 경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크고 교회들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를 벌 주시겠어? 우리는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신앙 자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런 방종한 신앙생활로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다가 보면 모든 것이 방종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 환경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또 풀어내고 하나하나 또 풀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번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무조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나태해지게 돼요. 큰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정말 자잘한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생기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과 축복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은 막 책망하고 뭐라 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신이 그걸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 자신의 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걸 공동번역이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것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의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한국교회를 짓밟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부정부패에 오염되어질 때 제사장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뒤틀렸다, 흔들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무 나태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과 용기, 큰 은혜를 더하여 줬던 것입니다. 큰 축복을 더하여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주실 은혜,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박국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고 비판하고 원망할 때,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댈 때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줄로 알고 가슴에 끌어안고 나아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언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뚝딱뚝딱 되기를 원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과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끝까지 내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오는 것이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오는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다시 돌아가 말짱도로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도를 한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받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결론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결론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하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질 때 그때 종이 되는 거예요. 장작은 불이 활활 탈 때 장작불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금방 감사한다고 오늘 환경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배우는 사람이고 오늘도 무언가를 나는 배우겠다 생각하며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행복은 감사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늘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더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항상 기도를 하면 어려움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려움이 더 어려운 문제로 그냥 탁 가버립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역전을 시켜줘요. 끈기, 인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축복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를 해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로 감사를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요 복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영접함으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평범한 삶, 별일이 안 일어난다 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을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어제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회 하는 분이 시각적으로 좋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얼마나 어려움까지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쪽은 아예 실명이 되어 있고 한쪽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를 어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간에 그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그 동생 한번 일어나 봐라 하면서 일어나고 또 그 장애인 선교를 하는 장애인 목사님들 16명인가 26명인가 거기 왔는데 그분들 한번 일어나 봐라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해주는데 야, 그 마음이 참 내가 마음이 아리고 그렇더라고요. 야, 그분들은 눈을 한번 떠볼 수만 있다면 그 학생 앞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자기가 눈을 한번 떠볼 수 있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는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궁금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 눈을 한번 떠볼 수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어머니의 모습은 어떨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 단 하루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눈에 담아둘 것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은 아는데 보지를 못하니 이 인터넷 검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많은 곳에 아름다운 곳을 한번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불평할 게 없어요.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왜 너희가 감사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창조물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져요. 이제부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가지고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손길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 어떤가? 미국에 가는 자녀가 너무 걱정이 돼요. 미국에 가면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2번을 타는데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이 뭐 여행 짐을 맡겨야 되고 하는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복잡한 게. 그래서 어른들이 가면 요번에 강간순 집사님도 갈 때 아마도 그래가지고 LA까지인가 그 따님이 와서 모시고 갔어요. 강간순 집사님.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복잡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 이제 미국 가는 아들 보고 제가 아내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거저거 이야기하니 나중에 짜증을 내더라고. 어떻게 알아서 안 갈까 봐. 그리고 만약에 그 가서 고아가 된다 해도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 젊은데 뭘 해도 안 하겠냐고 이러더라고. 나 그 소리 들으니까 딱 맞는 말이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그 나이에 그 젊을 때 똑똑한데 뭘 못하겠어요. 그것을 실수해가지고 좀 해더라도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안 찾아가겠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나보다 훨씬 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부모 마음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건 좋은 것으로 분명히 해주신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꼭 볼 수 있고 매일매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